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613개 율법 중에 317개가요 이 성전과 성전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중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317개의 조항의 핵심을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성전과 관련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신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분명히 믿게 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성전의 의미가 바뀝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고리를 잘라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버리는 것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기가 가득한 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창문만 열어놓는다고 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 공기가 들어와서 연기들을 밀어내야지만이 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를 가득 채우면요 우리의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알려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더러운 것, 죄된 것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로,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매일매일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